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최고의 임금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이러한 큰 기쁨과 승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라고. 이 본문을 충실하게 다시 번역해 보면, 왜냐하면 바로 당신 나의 주님께서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바로 당신 나의 주님, 굳이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이 되시고 다윗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고, 즉 그 주님의 사랑이 아주 풍성하고 넓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멸시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저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라고 그는 분개하면서 솔로몬에게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골리앗에게는 많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m가 넘는 엄청난 체격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즉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그는 전쟁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사정을 아뢰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늘 그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때로는 폭군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쥐고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악한 주인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믿음이 깨어지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어떻게 꾀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과연 너희가 죽을 것인가? 너희가 정말 죽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히 바꿔서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 의심 때문에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땀을 뻘뻘 흘리고 힘을 써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파평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첫 걸음을, 첫 단추를 여러분들은 잘 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고 5절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를 때에 얼굴을 돌려서 쳐다보십니까? 아니면 부르건 말건 신경 안 쓰십니까? 부르면 무조건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뭐가 필요하니라고 그 부모는 아이들에게 그 고개를 돌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하는 것,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그 기도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3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사랑, 은혜, 이것이 우리들에게 늘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파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 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어려움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 날에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급하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많이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어디에다 전화를 합니까? 요즘 119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119 부를 때, 그래, 내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 그걸 믿지 못한다면 119를 우리가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9를 부를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위치 추적을 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는 알지만 내가 어떻게 아프고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내가 응급 상황에 119에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쳤다라고 교통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넘어졌든지 개에게 물렸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나를 도와주러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문제, 아픔, 고통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이 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발명되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고백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 각 민족마다 고유하게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들은 다 거짓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요,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상상의 산물이요, 인간이 깎아 만든 우상이고 조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는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죽음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참신으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이 신앙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욕심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어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신앙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두가 다 함께 죽고 망하자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으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이 바로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되고 파리, 개구리, 독종과 악충, 메뚜기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애굽의 벽화를 보면 파리와 개구리, 수없이 많은 것들, 또 그 나일강의 풍성함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섬겼던 그러한 그림들이 벽화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셨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조정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없애셨고 회복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중에 어르신들은 그 전쟁을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철저하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만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점 약해지다 보니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다윗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믿음의 출발점이며 내 믿음의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신 것들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2023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가 되신다고는 사실을 분명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그리고 다윗의 확신, 다윗의 부르짖음이 바로 나의 고백, 나의 확신, 나의 부르짖음, 우리 사랑하는 파평 공동체의 확신과 고백과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동행하며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파평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